Recording in progress.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한 해가 시작돼서 이제 보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우리가 잡아야 될 걸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놔두고 가야 될 것을 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갈릴리 중창단이 1975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이 갈릴리 중창단에서 부른 찬양 세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믿음의 눈으로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나?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 주의 권능의 발로 언제나 지켜주리.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좀 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24절부터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성읍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식민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다양한 민족과 이방 종교가 무질서하게 혼재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약 시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온전한 유대인으로 섬기게 하지 않고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인도 만나 주시고, 또 문둥병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다 그냥 갔는데, 제사장, 레위인 다 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만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같이 완전히 이방 지역 같은 그런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이 시절에 이렇게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피로 서로 섞이게 해서 인종들도 서로 섞이게 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절 말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혼탁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와서 그렇게 어지럽게 섞여서 사니까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 왕은 정복한 나라의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이주해 온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까운 데서 풀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어요. 물어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급하게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탄식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법을 배우고,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잘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부부가 사랑하고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해요. 정말 사랑해도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오늘 3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각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온 사람들은 산당에다가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사입이죠. 이는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종교의 혼합주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도 섬기기는 그런 행위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패악한 일입니다. 이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곧 우상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이와 같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3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의 풍속과 여러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이유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켜야 할 바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뿌리치기 힘든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모두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혼합주의의 신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 곧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도 읽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많이 암송해서 알고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일조를 담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조를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고 섬기고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오니 하나님을 잘 우리가 배워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건지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이 많이 추워서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산에 가서 찍은 배경 눈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대부분 배경 사진은 제가 거의 다 95% 이상은 제가 찍은 사진을 다 올리니까 사진도 보시면서 배경도 보시면서 기도하는데 또 눈 호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